복음의 시작. 자, 영상을 좀 보여주세요. 1절에 있는 말씀이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거 거꾸로 읽으면 확 들어와요. 복음의 시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다 하는 거를 마가복음 1장 1절에 선언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복음의 시작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식까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라는 거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지금 얘기했잖아요. 복음의 시작.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신데 왜 복음이냐? 복음이라는 거는 굿뉴스예요. 굿뉴스. 기쁜 소식. 여러분, 우리들은 각각 사람들마다 가정마다 어린이들, 노인들, 남자나 여자나 자기가 기다리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애들이 잘 됐다, 성적이 올랐다, 땅값이 올랐다, 월급이 올랐다, 경제가 좋아졌다,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쁜 소식이 뭡니까?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소식들이 다 나쁜 거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죽였다, 경제가 어렵다, 전쟁이 일어났다, 병이 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얘기들, 나쁜 소식들이 뉴스에서 계속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은 왜 예수냐?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왜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냐? 오늘 그거를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동의하세요? 그 중에 뭐 병도 나았고 기도 응답도 받았고 성령의 은사도 받았고 뭐 여러 가지 기도 응답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왜 복음의 시작이냐? 왜 복음이 예수님이시냐?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인생의 문제를 잘못 이해하면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인류나 우리 인간이나 우리 개인이나 왜 우리 인간의 불행이 들어왔습니까? 성경은 창세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돈 때문이다, 경제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피 터지게 돈 버는 거죠. 답을 잘못 찾으면 거기에 올인하는 거죠. 건강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야, 뭐니 해도 건강이야. 그러면 막 건강 힐링에 그냥 다 거는 거예요. 그냥 운동하고 뭐 그냥 좋은 거 먹고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문제를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문제를 잘못 아니까 답을 잘못 찾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하기를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에덴에서, 그 행복한 에덴에서 왜 쫓겨났어요? 애초부터 불행했습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불행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하셨어요. 근데 왜 전쟁과 불행과 병과 죽음이 생겼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진리를 깨달아야 죄 사함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거, 그게 왜 우리에게 복음이냐? 그게 왜 우리의 기쁜 소식이냐? 건강의 문제도 죽음 앞에서는 답이 없어요. 건강하기를 100살을 살면 뭐합니까? 죽음으로 끝나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돈을 아무리 벌면 뭐합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의 결론을 알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장사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공부를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건강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고, 잘 될 때가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죄의 사함을 받아야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은 부처님도 아니고, 부처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 알라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가 갖다 준다 이거야. 그거를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이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은, 복음의 시작은 예수신데, 그 예수가 왜 복음의 시작이냐?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정확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가 복음이냐? 죄사함. 돈으로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되고, 건강도 안 되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고,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죄사함을 주시는 분은 복음이신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가서 보니까,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냐? 죄사함 때문이에요. 죄사함. 예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는 게 복음의 기쁨이에요.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죄사함, 구속을 받았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영원한 벌을 받는 거, 영벌의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불행이에요. 그게 가장 비참해요. 인간의 비극이 뭐냐? 죄로 인하여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 사함, 그거를 주시는 게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주시는 그 은혜,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치고, 근데도 기쁘진 않아. 왜? 생활에 문제가 많거든. 거기에 꽉 붙들려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신 거를 기뻐하지 않아.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이다 그러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치고 왜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는 기쁘지 않아요.
나는 병들었어요. 우리 애들이 안 돼요. 내 인생은 기쁘지 않아요. 자기 만족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 제쳐놓고 이 땅에서 애들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장사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건강한 거, 이 땅에서 돈 잘 버는 거, 그거 다 뒤로 해놓고 하나님이 얘기하기를 복음은 예수다. 그거를 오늘 이 주일날 다시 한번 받아들이면서, 아, 내 마음에 정말로 예수가 복음이 되시고 예수로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복음으로 믿기 위해서 다른 걸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다 좋으면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예수님도 좋고 건강도 좋고 돈도 좋고 다 좋아. 그게 무슨 복음이야? 뭐가 좋으면 다른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뭐를 귀중히 여기면 다른 거를 귀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의 복음이, 그 예수가 복음이고 죄사함 받은 그 기쁨이 복음이라면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왜 그러냐? 예수 믿는 그 믿음의 그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생활 전선에서 어려운 것 때문에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복음이 아닌 것들을 복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못 받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걸 복음으로 여기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예수라고 그러시고 예수님이 주신 그 죄사함의 그 기쁨이, 초대교인들은요 가난했습니다. 대부분 가난했어요. 초대교인들은요 대부분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핍박을 받고 로마인의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불평을 해야 돼요. 가난하지, 예수 믿는데 핍박을 받지, 그러면 불평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가난하고 핍박을 받아도 기뻐했어요. 왜? 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세상이 편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핍박을 받는 중에도, 그들이 가난한 중에도 왜 기뻐했냐? 복음이신 예수 때문이에요. 그들이 한결같이 얘기한 게 뭐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기쁨이 없다. 다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라, 그 예수님을 얻은 것을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은 신앙이 기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기쁜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기쁘고, 찬양하는 게 기쁘고, 복음 전하는 게 기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기쁨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 예수로 기뻐하는 거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 근데 예수 기쁨을 잃어버리고 다른 기쁨을 찾고 다른 것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예수 기쁨이 되질 않아. 복음이 복음되질 않아. 빌립보서 3장 8절을 읽어보겠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다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찾은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3장 8절이에요. 또한 모든 것을,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예수님을 마음에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복음이 복음되게 하라 이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라. 아까 마가복음 1장 1절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그랬는데 내게 예수가 복음이냐 하는 거예요. 내게 요즘에 예수가 기쁨이 되고 있느냐? 생활전선에 불평원망하고 헛된 것을 복음으로 알고 다른 기쁨을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니냐?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진짜 복음이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복음이라고 그러셨는데 복음의 시작이 예수신데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요즘에 복음이 복음되고 있느냐? 예수로 기뻐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문제가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어두워질 겁니다. 복음이 아닌 거를 복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정말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똑같이 믿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전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법궤를 사랑했고 하나님께 예배를 사랑했어요. 기도를 사랑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자 중에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않아. 거짓 예배를 드리고 거짓 예물을 드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다 망했어요. 우리가 예수 복음을 받았는데 내 마음에 복음이어서 예수 복음으로 그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른 기쁨으로 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생활을 열심히 하자. 복음 전도로 열심히. 마음의 복음이지 않은데 어떻게 열심히 됩니까? 그 열심은 굉장히 어려운 인간적인 굉장한 율법적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자꾸 목사님은 왜 자꾸 기도하라 그리고 왜 자꾸 왜? 그 사람은 힘든 거지. 마음에 복음이 아닌데 자꾸 열심을 내려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마음에 예수가 복음인 사람은 복음이 복음된 사람은 막 기뻐. 기도가 기쁘고 예배가 기쁘고 거짓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고. 왜? 내 마음에 예수 죄사함의 기쁨이 그 복음이 복음된 사람은 삶이 예수로 기뻐하고 복음으로 기뻐하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남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복음은 예수시고 복음 외에 예수 외에 다른 것은 다 복음이 아니라 가짜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라는 거는 오직 누구밖에는 예수님 밖에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성령을 받고 복음이 복음돼서 핍박과 가난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마음에 복음이 복음되니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내 마음에 복음이 복음돼서 예수가
복음이 돼서, 죄사함 받은 은혜가 복음이 돼서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승리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증거입니다. 성경이 말해줘. 뭐가 말해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거는요,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가 얘기를 해.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먼저 온 사람이 있어요. 세례자 요한이에요. 침례자 요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세례 요한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중요해요? 세례 요한이 중요합니다. 왜? 성경에 세례 요한이 온 다음에 그리스도가 온다고 얘기가 돼 있어. 세례자 요한의 출현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마가복음 1장 2절에 거기 누가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2절, 3절, 4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의 출현이 왜 중요했냐? 선지자 이사야 글과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의 성취다 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예수시고, 그 예수님이 오실 때 2000년 전에 세례자 요한이 먼저 왔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 이사야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선지자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온다. 그게 바로 세례자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은 세례자 요한의 출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경의 성취입니다. 성경의 증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게 바로 세례자 요한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어디에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게 누구냐?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게 이사야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거예요. 성경대로 온 세례자 요한이 증거했어요.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나사렛 청년이 와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게 증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증거가 뭐냐?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성령이 증거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소리를 내셔서 내 아들이라고, 그거를 세례 요한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 마가가 이걸 기록할 때 그 말씀,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를 기록했어요. 읽어봅니다. 여러분,
10절에 읽어보세요. 10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어요.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던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인 거를 어떻게 증거해요? 첫째, 성경의 증거. 둘째, 성령의 증거. 셋째, 성부 하나님의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아멘? 성경이 증거해요. 둘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셔서 성령이 증거하셔. 성령이 내려오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령이 증거하셨어. 성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부 하나님의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구세주인 거는 우리가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성령이 증거하고 성부 하나님이 증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성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거하셨어요. 성경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인 거를 곳곳에서 얘기하셨어. 마가복음 9장 7절에 읽어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셨을 때 9장 7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소리야. 7절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자꾸 증언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 증언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이 증거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어떻게 증거하세요? 제가 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그냥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나 교회 오래 다녔어. 그게 증거예요? 그거는요, 무식한 얘기인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어? 뭐가 증거예요? 성경이 증거해. 두 번째, 성령이 증거하셔.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게 하셔. 이게 똑같은 패턴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성경이 증거하고 성령이 증거하시고 성부 여호와 하나님이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누가 증거하냐? 성경이 증거하시고 성령이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증거하셔. 누가 임명장 준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를 누가 임명장을 줬습니까? 대통령이 보장합니까?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뭐가 증거합니까? 성경이 증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는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찾아봅니다.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는 성경의 증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성경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 거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인 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증거해.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인 거를 어떻게 증거해요? 주민등록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성령이 증거하세요. 로마서 8장에 가서 봅니다. 로마서 8장에 15절이에요.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셨어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는 성경이 증거하고 성령이 증거하죠. 성령 받은 사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고 내 영의 아버지가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증거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증거하세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마지막에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를 안다고 시인하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증거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증거하시고 성경이 증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구세주인 것을 증거가 된 게 성경을 통해서 증거가 됐고, 성령을 통해서 증거됐고, 성부 여호와께서 내 아들이다 말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성경대로 증거가 되고, 성령이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셨고,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십니다. 내 마음에 예수가 복음이 복음 되셔서 다른 거로 기뻐하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기뻐하시고 죄사함 받은 은혜로 감사하시고, 그래서 복음이 늘 복음되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삼중 증거가 있는 것처럼 성경의 증거, 성령의 증거, 성부 여호와의 증거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성경의 증거, 성령의 증거, 예수님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것을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감사함으로 사시고 주를 위해 사시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복음이 복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